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스가랴 1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1장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가랴서는 구약의 작은 계시록이라고도 하며 8개의 이상이 나옵니다.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스가랴가 언제쯤 부름을 받았습니까? 2장 4절을 보면은 측량줄 잡은 환상을 보게 되는데 두 천사가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이 소년이 천사 둘을 보고 있는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소년을 보통 17세에서 20세 미만으로 보니까 스가랴를 맥시멈으로 잡아도 스가랴가 부름 받았을 때 약 20세 정도였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20살 때 학계는 약 7, 80의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는데 학계보다 2개월 후에 좀 스가랴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학계서가 4번의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월 1일, 또 둘째가 7월 20일, 셋째가 9월 24일 한날에 넷째까지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같은 해 학계의 두 번째와 세 번째 메시지 사이인 8월에 부름을 받아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학계와 스가랴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백성들을 함께 가리키고 말씀으로 격려하면서 주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쓰임 받도록 선지자로서 이 둘이 합심해서 사역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서로 나이를 떠나서 협력하여 힘을 합해서 쓰임 받는 게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의 애언이 나오는데 이게 학계와 스가랴가 세트라 할 정도로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학계에서 1장 12절, 학계가 말씀을 증거하니까 모든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했지 않습니까? 그때 13절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였고 14절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그때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순간에 이제 성령님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영원히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한번 구원받으면 구원이 바꿔지거나 포기되는 일이 없듯이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영원히 내주하시지만 성령이 충만한 데는 충만에는 이게 업다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나의 죄 문제, 이 거룩한 성령이 내가 죄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는 결코 어, 어, 탄식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정결한 가운데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메시지를 듣고 백성들이 성령 감화 감동을 받고 그래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있는 곳에서 좋은 나무를 골라서 성전을 열심으로 감당을 하며 짓기 시작할 때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세어라, 굳세어라, 굳세어라 격려를 합니다. 그런데 성전에 이제 기초석도 또 중요한 나무들 건축 자재들을 준비하면서 그 백성들이 자신을 보니까 옛날 그 솔로몬 성전에 비교해서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이 없어 보여서 낙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학개에서 2장 6절에서 조금 있으면 만국의 보배가 임한다고 학개는 이제 그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 중국어로 조금 있으면 이란 말이 그 윗상 말마 또 윗상자를 써서 맞상이라고 하는데 걸어오는 것도 달려오는 것도 아니고 맞상 말을 타고 온다는 것인데 금방 지금 조금 있으면 만국 보배가 임한다 이렇게 할 때 금방 오실 걸로 백성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나 척박했습니다. 비록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에레미야가 70년을 말씀을 할 때 70년 그곳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식도 놓고 거기서 아예 터를 일구라 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현실은 비록 너무 어려웠지만 그러나 70년 살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해방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현실은 너무나 생활 자체가 어려웠고 또 사마리아인 등 주위 사람들의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15년 만에 재건을 시작을 했는데 성전 자체가 너무 초라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낙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은 조금만 있으면 만국의 보배가 임한다고 하는데 벌써 이제 그 말씀이 증거된 지 두 달이 지났는데도 상황은 전혀 좋아지는 것 없고 만국의 보배가 조금 있으면 임한다는 말씀도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굳센 믿음이 있었을 때는 아주 좋았지만 이제 그 현실을 보며 낙담을 하니까 이 말씀도 너무 요원해 보이고 낙담하는 풍조로 이게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계의 선지자는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누군가 그 뒤로 바톤 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젊은 20세 나이에 선지자가 된 스가랴가 이 바톤을 이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 손자 베랴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다리오 왕 2년 8월에 스가랴 말씀을 받았습니다. 스가랴가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를 밝히는 것을 볼 때 이 스가랴는 대단히 유력한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지금 이 참 성령 충만해서 성전 기초 작업을 시작하는 중에 지금 이 심히 낙담을 하고 이 불신 풍조가 쫙 퍼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스가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조상들이 불신에 대해서 여호와가 진노하셨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은 우상 숭배와 교만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낙심하는 너희들에게도 이런 이 진노가 임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돌이켜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담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신앙의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즉 너희를 다시금 감동,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겠다. 이게 이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득하게 믿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학개서 2장 6절에서 조금 있으면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보배를 보내겠다는 말씀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조금 있으면이 아니라 만국의 보배를 보내겠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는 말은 지금 낙심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위로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굳건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국의 보배를 보내시겠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했으면 오시는 것은 분명한 건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조금은, 그러니까 내 조금과 다를 수가 있지. 뭐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더 기다릴 테야.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진지하게 기다리는 믿음.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으니 다만 하나님께 맡기고, 제자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맡기고 생명 살리는 사명을 성령 받아 증인된 자세로 감당을 해라. 지금 해야 될 일은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이제 제자들과 500명의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의 승천하시는 광경을 다 지켜봤습니다. 이때 두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11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였습니다. 때와 기한을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시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1년 또 5년 10년 30년이 흘렀는데 하나님은 그때까지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안 돼서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베드로서를 보면 성도들은 이제 점점 핍박이 심해지고 이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가 되었지만, 이런 신자들에게 또 로마는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더욱더 이제 핍박이 이제 심해지고 이제 네로의 박해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서서히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본 것은 헛것이요 가짜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그러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면서 여기에 이제 영지주의자 이단들과 같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 생기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2절에 곧 거룩하신 선지자들이 애언한 말씀과 주 대신 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즉 선지자들이 애언한 말씀, 학개서 2장 6절에서 조금 있으면 만국의 보배가 임한다고 하는 선지자들이 선포한 이런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들에게 부탁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임하시면 땅 끝까지 증인이되라 하면서 명령하신 이 말씀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분명히 말을 합니다.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는 조금 하면은 맞상으로 한 말 타고 오는 30분 정도 짧은 시간을 길게 잡아도 이 정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하루는 천년 같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 내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는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계속 지연을 하시는 것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찍 오고 만약에 오시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의 이웃은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더디 오시는 것은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하나님 나라로 돌이키는 데 쓰임받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며 더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0절에서 도적같이 하나님이 오실 때는 도적같이 오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의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에 그 중에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니까 약개서가 말한 것처럼 이 만국의 보배가 오는데 온 땅과 하늘이 천지가 진동을 하지 않습니까? 학개서에서 나오는 만국을 진동시키는 날이 이 날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날은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11절, 12절에서 보면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비록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산에 올라가서 상수리 나무가 됐던 노송이 됐던 잘라서 다듬고 하나님의 전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술은 부족하지만 땀 흘리고 힘써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주께서 이런 모습을 기뻐하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삶이 경건하고 거룩한 행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가랴 때나 또 베드로 때나 오늘날 우리 때나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성도가 가져야 될 신앙 자세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에서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와 기다림으로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메시지가 스가랴서이고 또한 그 예수님께서도 때와 기한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명을 감당하라. 그래서 이것이 또 베드로서에서 쓰여지지 않습니까? 4.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신했던 열조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은 다 심판받았고 포로로 잡혀가 죽었습니다. 또 그렇게 애언했던 선지자들은 영원히 살겠느냐? 이 땅에서는 죽어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6.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즉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이 계속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만국을 진동시킨다 겠다 하였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키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끝까지 회개치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행한 대로 징벌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사는구나. 이렇게 조상들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불신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스가랴가 백성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꾸짖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는 이런 신실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감화 감동을 주시고 그 주의 일을 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8월에 이제 첫 번째 말씀을 증거하는 이제 사가랴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가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제 이상이 전체가 8개 이상인데 그 이상들을 들은 성전을 짓는 일, 또 유다의 미래, 또 하나님이 유대를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 하는 이상들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상 7절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 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랴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러니까 처음 8월에 돌아오라는 이 책망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 성도들이 3개월 열심히 성전 짓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또 이제 그 영역이 이제 성령 충만함이 이제 빠져들고 영적인 배터리가 점점 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만국의 보배처럼 만드실까? 마음에 이제 이런 의심하는 생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더더욱 그런 것이 지금 유다는 해방이 되었지만 완전히 자유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이방 바사의 지배하에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군대에 대한 자치권도 없고 왕을 세울 수가 없고 추수할 때가 되면 또 곡식을 걷어서 세금을 바사에다 바쳐야 하고 또 바사 사람들에게 굽신굽신 하며 그러니까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만국을 진동시키시고 유다 외에는 하나님이 다 불사르고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조금 있으면이라고 했는데 조금이 언제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입이 쭉 나와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이 다시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그 그래서 이제 사가랴가 돌아오라고 해서 돌아왔지만 그게 이제 결국은 뭐 또 그거네 이런 것을 보는 사가랴는 백성들에게 이제 이런 백성들을 어떻게 참 다시 말씀을 심어서 신앙을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가? 또 성전 건축을 지속적으로 격려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웠습니다. 이때 다리오 왕 2년 11월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 환송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8. 내가 밤에 보니 이스라엘의 상황이 깜깜한 밤과 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 영광스러운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또 다른 사람이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게 무엇인가?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분은 지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습니다. 9. 스가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고 물어보겠죠. 그랬더니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고 10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다시 말하면 영광스러운 분이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입니다. 땅에 경건한 자들이 어디에 있으며 악이 어디에 있는지를 낱낱이 살피도록 보낸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사탄 마귀도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했는데, 반면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도 하나님의 경건한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두루 다니는 게 자생말, 홍색말, 백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돌아보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루 다녀오라고 해서 보냈는데 한번 보고해 보라 하면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 그들이 화성나무와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화성나무는 일종의 상록수로 겨울에도 푸른 빛을 잃지 않는 나무인데, 그러니까 뭐 초막을 지을 때도 이 화성나무를 사용을 하는데 그 희망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분이 영광스러운 성자이신 중보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이 이 예수님께 고하기를 우리가 땅을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하고 반어법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학개서를 읽었듯이 만국을 진동시킬 보배를 보내시겠다. 그리고 만국을 심판할 때 진동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는 그런데 반대로 조용함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유대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직 우리가 여전히 바사의 지배를 받고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고 그 나라의 세금을 내면서 언제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실 보배를 보내주실 것인가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들이 두루 다니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그들을 심판치 않으셔서 악한 자들이 아직 평온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가 되는 화석류 가운데 서 있는 인자, 즉 증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고 아프시겠습니까? 이게 그들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보자 되시는 인자가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2절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즉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나의 도성인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한즉 언제까지 저들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며 언제까지 저런 상태가 유지돼야 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계속 포로 아닌 포로 생활처럼 저렇게 지내야 하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포로 생활로 징계한 지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고 인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대언을 하고 중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3절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선한 말,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4.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여기서 질투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를 하지 않습니까?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남남은 질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아내나 내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은 얼마나 이건 막 눈에 막 스파크가 일어나고 질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부 이스라엘이 신랑 대신 하나님을 보다도 우상을 더 숭배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질투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판이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안일한 열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멸망당해야 될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아직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니까 이 심판이 심해졌다는 것을 안일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국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해서 그들을 철저히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지만 그들이 범죄하고 회개치 않고 조금 노하셔서 징벌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막대기인 좋은 청지기가 되길 원한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쟤들 깨달을 때까지 조금 손 좀 봐주라고 했는데 아수르 바벨론은 신바람이 나서 조금 손보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 끝까지 교만해져서 유다를 개 패듯이 두들겨 패서 완전히 멸망하게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히 진노하셨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6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즉 내 집 그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이 방해를 할지라도 분명히 주의 성전은 건축될 것이고 그 예루살렘 성전 위에는 먹줄이 쳐질 것을 만군의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즉 성전이 다시 분명히 건축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이 이제 재건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17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시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시면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온전한 회복에 대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분명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재건되고 먹줄이 처지는 재건의 상황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풍부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위로하고 약속하십니다. 즉 내가 예루살렘을 향한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았고 반드시 회복시킬 테니까 낙심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진득하게 기다리면서 지금 해야 될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상이 이제 넷불과 대장장 4명에 대한 이상입니다. 18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게 넷불이 보이기로 여기 넷불은 힘과 위엄과 권력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유다를 공격하고 괴롭혔던 바벨론, 아수르와 같이 못된 강대국의 나라들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19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흩뜨린 뿌리니라. 20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이 대장장이는 강한 쇠를 불로 달구어서 망치로 두들겨 마음대로 다루는 자들이 아닙니까? 11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리며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억압하고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들의 뿔들을 완전히 떨어뜨려 하느니라 이렇게 하시더라. 즉 유대를 괴롭혔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이 대장장이를 보내셔서 그들을 꺾어버리실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십니다. 이로 결국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때와 기한을 하나님께 맡기고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열심히 산에 올라가서 또 땅끝까지 가서 주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계 스가랴 당시에 성전을 지었을 때 얼마나 많은 낙심을 하고
자꾸 넘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은혜 받고 또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일을 하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여러 사탄의 세력으로 인해서 피곤하고 지쳐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고 물론 과정 속에서 여러 어려움을 주시지만 이게 결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고 두 가지 이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때와 그 기한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다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가랴서 1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